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서 새로운 처지나 상태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신 것이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이른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그리고 갖은 고난과 죽음의 고초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고, 그건 부활 자체를 넘어서서 죄값을 완전히 씻김받았다는 분명한 확증인 것이고, 그 부활은 이제 지금 사는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되는 부활이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확정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확정 지어진 이 부활의 사건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면 어떻겠어요? 이상하겠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얼마 동안 지상에 계셨나요? 40일, 그죠? 40일.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행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은 곧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을 한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행하신 바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신 것인가를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지상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불러 모아 다니시면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 주실 때 일찍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성경과 어긋난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은 하다못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나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나 이거 다 예언적 성취였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가 행하신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 보기 위한 하나의 표지였어요. 그래서 그건 그림자라. 예수님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기적 자체로서 의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던 성경적 의미요, 신학적 의미가 중요한데, 그걸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다 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믿기에 더디고 미련한 제자들이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그랬을까요? 우리들처럼. 그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잘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죽을 것이요, 그러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이 본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약속되어 있던 말씀대로 부활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죽는다는 사실은 다 놀랬고 흩어졌지만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전에 기다리지 못했으니 믿기가 더디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주님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배웠을까요? 나태했을까요? 열심히 배웠을 것 같으세요? 혹시 졸지 않았을까요? 응?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전 어느 때보다 집중해 배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에게 배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적 사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이들은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느냐고 뭐 말거리를 만들겠지만 제자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다. 아니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게 맞아요? 안 믿으려고 그랬죠. 제자들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마저 의심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은 이제 옛날 제자가 아닌 겁니다. Before and 그다음에 뭐예요? After예요. 완전히 변한 것이죠. 완전히 변한 제자들의 40일간의 가르침의 결정적 사건은 지금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입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확신이 찼으니까. 주님,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겠다. 성경도 배웠겠다. 이제 아닙니까? 라고 외칠 때 주님은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야 저들은 변화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다 가르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셨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승천 주님이 어디까지 보이셨을까? 사람들 앞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실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물리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시다가 가시적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순간에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1. 주님은 숨쉬기 좀 어려우셨을 것이다. 올라갈수록 그럴 테니까. 아니면 굉장히 곤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뭐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압력이 얇아지고 굉장히 조직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을 오신 다음에 가시적으로 승천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주님은 순간에 사라지신 거죠.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세요. 그 다른 차원이 어디냐면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면 신자인 여러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에 주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옮겨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럴 때 장소는 낙원이다. 그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지상에서 보는 어느 장소는 아니다. 달나라인가요? 아니면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 어딘가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 공간 안에 어디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신 육체는 이 땅에 있을 때 육체가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입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몸이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것은 분명하죠. 그 어디론가 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낙원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공간적 이동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적 세계 안에 어디 땅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낙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썩고 내 영혼만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엔 주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원은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3차원 요 세계 안에서 아는 어느 장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문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로써 당신이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계시다가 후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사 그 다음에 뭐를 오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저리로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아무도 저리로서. 그건 뭐냐면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올라가신 그곳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낙원으로부터. 자, 낙원은 하늘에 있죠.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낙원이? 하늘에 있죠. 하늘 어디에 있어요? 하늘 어디? 공중에 새를 보라 하신 그 공중에? 그거 아니죠. 저기 비행기 날아다니는 저 파란 하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은 눈으로 보는 어느 하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차원에서 계신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갈 때 우리 어떻게 가죠? 이 몸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몸은 땅에 두고 가요. 몸은 땅에 두고 영혼이 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곳을 가리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낙원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그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충만하게 있는 것.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영혼이 인성에 따라 낙원에 가실 때 예수님 따라 동시에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 강도. 그렇죠.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강도에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 낙원에 이르는 것은 공로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낙원은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낙원에 이르게 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의지하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낙원으로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셨으니까 이전에는 안 계셨다. 이 로마 캐톨릭에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낙원은 주님이 이전에 안 계셨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낙원을 가셨다는 것은 없었던 곳에 가신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곳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본래 예수님이 언제 낙원에 계셨어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가시는데 그 전에 언제 예수님이 낙원에 계셨어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신성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되시기 이전에부터 본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신성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호자 영광 가운데 그 낙원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라도 아브라함은 낙원에 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하늘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도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노아도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얘기해 보세요. 또 누구? 엘리야도 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구도 가 있을까요? 네, 다 모세도 가 있고요. 아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솔로몬도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다윗도 가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신성에 따라 낙원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 낙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낙원에 아직 가지 못하고 림보라고 말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낙원에 가시니까 그때 가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니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림보라 하여 낙원에 이르지 못한 구약 성도들의 영혼의 거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것이 어디예요? 낙원이거든요. 아브라함 어디에 있죠?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낙원에 들었다라는 말은 주님이 처음 가신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가진 채 부활 육신으로는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 낙원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계신다면 어떨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상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40단 가르치시고 여전히 계세요. 1년, 2년, 10년, 100년. 사도들은 어떻고?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인데 이 계승한 사도라는 뜻이죠. 그들도 죽어요. 그 죽고 우리까지 왔는데 주님은 아직도 감람산에 계세요. 그럼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한 절차에 따른 죽음이요. 그것이 생명이 이르는 죽음이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절차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 주님이 부활 육신이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도 승천, 즉 낙원이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처가 마련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죠. 안 계신다.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 가셨으니까? 낙원에 가셨으니까. 더 이상 여기 안 계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계시고 동시에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과 같아요.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곧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 47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 위엄, 은혜 그리고 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질문 48을 이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이 계신 모든 곳마다 그의 인성이 또한 계신 것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질문 잘 보세요. 신성이 계신 곳마다 인성이 또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질이 결국 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성 안에도 계시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인성과 연합하여 계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질문 48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인데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부활 육체를 가지셨다는 건 인성을 가지신 얘기죠. 인성을 가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낙원으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죠? 신성에 따라 함께 계세요. 신성에 따라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 질문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성에 따라 그의 은혜와 영광과 존귀함과 능력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성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대답은 뭐냐면, 복잡했어요. 그러나 복잡한 대답을 제가 쉽게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한 설명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쉬우니까. 자, 분리된 게 아니고 인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신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만 계신 적은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일 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성을 취하신 분이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래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셔서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있는 곳에는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이 항상 있으니까 인성이 있는 곳 항상 신성이 함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성을 취하기 전에도 신성은 계셨죠? 그리고 인성을 취하시려도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 신성은 어디나 계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다? 갈릴리 호수에만. 근데 예루살렘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는 갈릴리에도 예루살렘에도 어디에나 계셨죠. 신성은 인성을 초월해 계시니까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성이 신성 있는 곳에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 있는 곳에 신성은 항상 같이 계시니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진 예수님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 설명을 왜 하나 싶죠? 왜 하나 싶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시켜요. 자, 오늘 손님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머리가 아프겠지만 언제 이 얘기를 듣겠어요? 잘 들으세요.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이 떡이잖아요. 이 떡 속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인성으로 함께 있다. 왜냐하면 신성이 있는 곳엔 인성이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파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개혁파, 우리 장로교 신학은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성은 신성이 있는 곳에 다 있는 게 아니야. 인성은 하늘의 낙원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은 그리스도 영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 예수님의 인성이 몸이 떡 옆에, 떡 아래, 떡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루터파가 성찬을 이해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그럼 루터파는 우리 생각할 때, 에이! 너희들은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대답은 뭐예요? 아니, 인성 있는 곳에 신성은 계속 있지만 신성 있는 곳에 인성이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인성은 유한하고 신성은 무한하니까.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따라서 성찬에 인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장로교 신자라는 증거예요. 누가 예수님 떡인데 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더 멋있다. 그래서 인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에서 어디로 개종한 거예요? 루터파가 된 거예요. 그거보다 또 심각하면 캐톨릭이 돼버려요. 캐톨릭은 아예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버려요. 그건 캐톨릭이에요. 아니다. 루터파도 아니다. 인성은 낙원에 계시고 신성에 따라 그리스도 영이 여기 함께 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 연합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렵죠? 잘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질문 49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들 자신의 몸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확실히 받아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확실한 보증을 더하기 주기 위하여 곧 그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에 속한 것들을 구합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가리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하고 거룩한 기도이다. 우리 기도 자체로. 아니죠. 부족하죠.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은 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기도를 따라갈 때는 아예 딴 생각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누가 대표 기도하면은 기도를 끝까지 잘 따라와요. 중간에 놓쳐요. 놓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아멘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만 큰 소리.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때는 부실한 기도가 있을까요? 정욕했다는 기도도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의 결심을 갖고 주님 이래 주세요 이럴 때도 있죠. 이런 모든 허물 많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왜 들으실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많은 기도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허물 많은 것들을 전부 아름답게 포장해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요. 오늘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를 가기 싫은데 온 거예요. 투덜대고 온 거예요. 아, 이렇게 이래도 교회 가야 돼. 야, 이거 교회 맨날 가야 돼. 이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올 때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 합당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그 마음으로 온 것도 주께서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러나 책망받을 것은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허물을 아세요. 책망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근데 징계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거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영원한 평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매가 있을 뿐 정죄의 매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는 우리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승천하셔서 대언자로 계셔 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승천 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는 참 안 됐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허물은 대언해 줄 분이 안 계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중보자로 신성에 따라 구약 성도의 허물을 대언해 주신 일을 여전히 행하셨어요. 따라서 구약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맛보아하는 것이고, 우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뒤에 아는 것이에요. 미리 맛보는 것은 그림자 같았고, 우리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맛보니까 실체로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속사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들 자신의 몸도 하늘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연합했으니까.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확실히 받아주시려 확실하게 보증하여 줍니다. 됐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하늘에 이를 것을 보증하는 실제 사건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에 고백이 주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내 영혼이 이 땅에서 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내가 느꼈던
누렸던 영생의 그 조그만 기운을 내 영혼이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것임을 확신하면서 낙원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이미 영생이 임하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영생의 맛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내 영혼은 좋게 누릴 것이라. 그러나 그때가 이루어지면 다시 또 부활 때에 충만의 충만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것이 짧은 한 인생 성도의 나그네 길 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